오늘 제목이 뭐죠? 세기의 거짓말. 이것은 세기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거짓말입니다. 세기의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 후보와 맥거빈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 도청 사건,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2003년에 보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 비밀을 뭘로 보았느냐? 이라크가 지금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어마어마한 양의 그 폭탄들과 또 핵무기를 지금 조제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빌미를 들어서 이라크를 공격하는 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보니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게 아니었더라. 이러한 세기의 거짓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80년 1월에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 행동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발표하였지만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뒤로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어떻게 포로들을 빠르게 다시 돌려올 것인지 구출 작전들을 이미 계획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말 또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이러한 작전들은 기만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이것을 성공시키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 작전이 세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사단은 이러한 기만 작전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펼치는 이 기만 작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개구리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대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는 이 10가지 재앙이 주어졌을 때 이 재앙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대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개구리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가 이 개구리 재앙을 알고 기억하고 또 보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재앙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저주가 바로 이 저주라는 거예요. 헌법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시간, 어느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사건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에게 저주한 이 저주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 이 재앙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핵심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평생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 세 가지의 저주,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또한 우리의 기쁨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평생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어지는 이 저주가 오늘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재앙이 엄청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재앙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재앙의식이 제로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재앙의식으로 느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앙의식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기만 작전에 속아서 재앙을 재앙으로 보는 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명을 잃으리라 고 하신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봐라, 선악과를 따먹고 또 죽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목숨이 죽은 것이다 라고 사단은 기만 작전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숨은 붙어 있어도 생명이 없어진 것이므로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얼마든지 대치되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에덴에서 기쁨을 빼앗겼느냐? 그런 기쁨이 빼앗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얼마든지 이 에덴 밖에서도 기쁨을 구할 수가 있어 라고 사단은 오늘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6월부터 10일까지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되어서요. 그 물이 언제까지 차 있느냐 하면 12월 중순까지 그 나일강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면 짐승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온갖 것들이 다 실려 내려가다가 가장 비옥한 삼각주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 삼각주가 드러나는 기간이 언제냐? 12월 중순이라는 거예요. 삼각주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옥한 삼각주에서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과 결실을 맺는지,
사람들은 이 삼각주가 드러나는 순간 부푼 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개구리들이 삼각주가 보이는 순간 육지로 올라옵니다. 개굴, 개굴, 개굴. 한 마리 올라왔던 그 개구리가 10마리가 되어지고 100마리가 되어지고 수천 마리의 그 개구리가 삼각주가 열리는 순간 개구리 소리가 온 지면에 낡은 주변의 모든 곳에서 개굴 개굴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 개구리 소리만 들어도 뭘 감지하게 되어지느냐? 야, 이제 그 넘치는 그 나일강이 줄었구나. 물이 줄었구나. 그리고 비옥한 삼각주가 드러났구나.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결실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애국 사람들에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느냐? 길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 소리만 들으면 풍년과 다산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까치 소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야,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가다가 또 뭐 돈을 줍는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사업이 잘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서요. 마찬가지로 애국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연상하느냐?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 마치 길조처럼 여겼던 그 짐승이 개구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에 대한 재앙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개구리 연상하게 되어지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다산은 무엇일까? 아니, 나에게 있어서 풍요와 다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도 하나님, 나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풍요와 다산은 무엇이 풍요고 무엇이 다산이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있어서 풍요와 다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김 집사님은 예, 목사님, 저희 가정의 풍요와 다산은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풍요와 다산이에요. 또 어떤 장로님에게 물어보면 장로님의 가정의 풍요와 다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저에게서 풍요와 다산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의 매출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거래하는 거래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풍요와 다산, 그게 돈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개구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 풍요와 다산을 꿈꾸고 소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풍요와 다산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애국 사람들이 생각한 그 개구리는
단순히 개구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의 이미지, 상징은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의 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고,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풍요와 다산이 애굽 사람들의 그 생활 영역에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3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어느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궁예까지 들어왔어요. 궁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정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잠자는 침실까지 들어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고 만지는 그릇과 반죽 속에서도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꿈꾸는 풍요와 다산, 그 개구리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깊숙하게 들어왔는지를 마치 고발하듯이, 보고하듯이 펼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집에서 침대에 잡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개구리가 여러분의 침실에서 탁 일어났는데 개구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잘 잤다라고 다리를 펄쩍 빼면서 폴짝폴짝 뛰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다란 중무만한 그 개구리, 두꺼비만한 개구리가 내 옆에서 같이 자고 있다라고 이불을 걷었더니 그 안에 개구리가 바글바글 거리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그 그릇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 안에서 국닭국을 딱 여는 순간 개구리가 펄착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날 식사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데 그냥 잠을 자지 않아요.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내일 사업을 할 때에 어느 사람을 만나고, 내일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내가 어떤 품목을 팔는지, 우리는 잠자리 속에서 마치 목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와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잠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와 동거하고 있는 이 삶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보면 깨악하고 놀랄 이 상황이 영적으로는 전혀 깨악거리지 않는 이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 사장을 만날 때도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그 반찬의 재료는 떡반죽에 있는 그 개구리가 죽어서 썩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와 다산을 꿈꾸며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재료는 뭡니까? 개구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혐오감이나 그것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식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개구리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궁에 들어가고 침실에 들어가며 너의 떡반죽과 너의 그릇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개구리는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이게 개구리의 재앙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은 또 더 큰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개구리 시체가 섞여 있는 밀가루 반죽으로 음식을 해먹는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풍요와 다산이 식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 풍요와 다산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용어로 생명이라는 것은 생은 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살아라 명령하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오늘 나로 하여금 살아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또한 불치병에 걸리면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짜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걸로 생각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살게 하는 힘, 그게 이때까지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무너지니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자살은 진짜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자살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그 생명,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너희의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그 대상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내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만 작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생명 되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을 속입니다. 아니야,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이 아니라 자식이 얼마든지 너의 생명이 될 수 있어. 나로 살게 하는 그 힘. 젊었을 때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하나 가지고 열심히 교육시킵니다. 후대를 하면서도 열심히 아이의 학비를 대고 아이에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아들 남편 없이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 아이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엄마와 아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 잘 키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며느리에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아들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이 뭡니까? 어머니도 아들도 며느리도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생명 아닌 생명을 붙들고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 너의 생명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야. 얼마든지 하나님 대신하여서 너 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자녀를 생명으로 삼게 하고 사업들을 생명으로 삼게 하고 명예를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는 정치에 있어. 내 삶의 의미는 사업에 있어. 내 삶의 의미는 가족에게 있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아닌 다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이 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피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남편이 뭐가 되어집니까? 왼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피로 생명으로 여겼는데 그 피가 30년을 넘지 못하고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내 자식이지 크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마음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의 피가 썩어요.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어지고 그 피가 썩어지는 것처럼 진짜 생명 아닌 것 붙들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그 물이 피가 되어지고 그 피가 마치 썩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썩어서 악취가 내고 먹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가둬놓고 마음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사랑하며 살며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책들이 사랑하며 사는 그 방법들을 이 세상에서 찾고 또 그 속에서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될 그 대상, 나로 살게 하는 그 대상,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풍요와 다산을 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와 다산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게 뭐가 잘못되어졌느냐? 풍요와 다산을 누가 싫어하느냐? 누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의 풍요와 다산을 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와 다산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풍요와 다산을 꾀한다고 해서 내가 돈 한 푼 더 얻을 수 있고 내 영역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꾀한다고, 내가 꿈꾼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주어지는 것이 있느냐? 사단은 속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노력했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력한다고 했어요. 저 많이 봤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망해지는 사람들 투자법을 많이 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벌 걸, 그죠? 발레발 쳐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어요. 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없는 빚까지 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필요한 것, 내 영역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본전은 치게 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이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와도 원자폭탄이 터졌더라도 내 것은 내 것이에요. 없어지지도 않고요,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아요.
빼앗겠다.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그 개구리에 대한 꾀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줍니다. 너의 집에 개구리가 가득하다. 너의 침상에 개구리가 가득하다. 네가 먹고 마시는 식탁에 죽은 개구리 사체로 식사하고 요리하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는 이 풍요와 다산이 마치 개구리가 형상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기만하고 있다. 기만당하는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생명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생명 아닌 것을 붙들어 갔다가 상처 입고 절망하고 우려하고 깊은 동굴 속에 숨어서 흐적거리는 내 모습, 그걸 보면서 사단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야, 먹혔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아담 후손들에게 주어진 이 재앙들,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모습은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에덴은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에덴 아니고도 얼마든지 기쁨의 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도 기쁨의 땅을 찾아서 파랑새를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것은 기쁨의 땅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얼마든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영적인 출애굽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재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그 재앙의 늪 속에서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 돈의 재앙과 풍요와 다산의 재앙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허비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깨어지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다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이 재앙에서 영적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사단의 기만과 재앙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침상의 개구리와 또한 마시지 말아야 될 그 피를 마시고 있는 나를 이제는 본질인 생명인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역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고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너로
어렵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로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더 이상 마귀의 기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혼돈과 공허와 미움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게 하였던 그 모든 사단의 기만함을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은 이제 풍요와 다산이 아니다. 내 삶은 더 이상 풍요와 다산을 꿈꾸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어느 것도 빼앗기지 않아. 빼앗긴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빼앗긴 것을 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이제 믿음으로 추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거짓에 아버지 기만에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기뻐하며 아버지의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 이상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절의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문이 열림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수단에 넘어가 일평생 우리의 삶의 문이 닫히고 축복이 닫히고 형통함이 닫히고 관계의 열림이 닫혔던 삶들을 아버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에 쫓아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치료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얹은 곳마다 나을지어다. 치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주여 태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여 막힌 곳 뚫어주시고 끊어진 것 이어주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병든 것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